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월십 14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교팀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연설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이 구약 성경 해석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인류의 모든 역사도 또 우리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사도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그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셔야 의미 있는 인생, 또 복된 인생, 또 쓸모 있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그 예수 없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 예수 없는 회당, 유대인 회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도시, 예수님이 함께하는 유대인 회당,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배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선교팀이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모순.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순입니다. 첫 번째 모순이 나타나는데요. 그 모순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외울 정도로 익숙했지만 그 외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무지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이 정죄한 이유가 바로 모순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 정도는 그저 쉽게 외우고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있는 랍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성경들도 외우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기록물로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외워서 암송해서 세대마다 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경 말씀 어떻게 전하나? 부모가 외웠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시대에 성경 말씀을 전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서점에 가서 성경 말씀 사서 자 읽어봐라 하고 전해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암송하고 있어야
자녀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그 유대인들은 그 모세 오경 정도는 그냥 우습게 자다가 툭 치면 모세 오경 베레시트 바라 아도나이 이렇게 나왔고 그 이외에 다른 역사서 또 시편 이런 말씀들도 그냥 외우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말씀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경이 말하는, 그들이 외우고 있었던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외우고 다녔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모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먼저 받은 그 사랑 다시 우리가 전하고 나누기 위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작 교회 봉사를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교회 봉사를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교회 봉사를 하면서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순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다툼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분열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모순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사랑으로 진행하고 또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한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마음에 콱 박혔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시는데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참 공감이 되었고 제 마음에 탁 이렇게 잘 박힌 모처럼 탁 박히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미움이나 다툼으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심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뭔가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내가 가는 곳마다 뭔가 다툼이나 의견 대립이나 이런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말씀 안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모순은 28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는 나라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을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곳은 로마가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로마 하면 두 가지가 딱 떠올라야 하는데요. 하나는 건축, 하나는 법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법은 현대법의 모태가 되었고 오늘날 법 공부하시는 분은 로마법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이 법이 거의 완성의 단계에 있던 나라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장 빌라도가 죄가 없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법이 없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재판받지 않는 상태에서 억울하게 내몰려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무죄임이 드러났습니다. 법이 있는 나라에서 재판받고 무죄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벌금 얼마 정도, 아니면 며칠 구류 정도, 이런 판결이 일어났다 하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여론 생각에서 이제 대충 여론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무죄임이 드러났는데 또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그 사형 선고가 어느 정도의 사형 선고냐 하면 가장 악한 죄, 그러니까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 정치범들이 당하는 그런 정치범들을 사형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십자가형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판결이 모순입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사형 선고 받으셨고
그것도 가장 악한 죄인 취급받으시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모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칫 군중심리 같은 것, 그리고 어떤 분위기나 여론 같은 거에 휩쓸리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엉뚱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인데 이런 모습까지 휩쓸려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안에 이런 모순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아침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모순은 열심히 없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에게서 훨씬 더 이런 모순이 자주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경을 외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아주 특심한 사람에게서 이런 모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 주의 깊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순이 결국 어떻게 열매 맺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모순으로 인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그냥 뒤통수 맞으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모두 다 틀어져서 하나님 계획을 다시 세워야만 하는, 다시 그 구원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성경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 이 모순, 성경을 외우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죄가 없으신 분을 죽음으로 넘겨주었던 이 모순이 이미 하나님이 예상하신 것이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기록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시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뒤통수를 맞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견하고 계셨고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뒤통수 맞으신 일이 아니라 이미 예상하시고 예언하신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모두 세워두고 계셨습니다. 그 대안과 해결책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람들의 모순에 의해 죽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계획까지도 우리 주님은 이미 철저하게 완벽하게 세워두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일은 이처럼 두 가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는 이 악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외울 정도로 열심히 있었지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그 아이월십에 유일한 오타가 하나 있었습니다. 31절 표현한 게 한 줄 밑에 내려와 있어가지고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31절이 그 윗부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성취되는 삶, 그 삶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 진짜다 라고 증언하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고 내가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다, 그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삶,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이 일에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사는 삶, 바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제자의 삶, 그리고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모순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순조차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또 사람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과 완전한 계획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면 오늘 지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또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나를 향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모순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나를 향하신 이 완전한 계획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돕는 제자의 삶, 증인의 삶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